기상 5장 13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말씀입니다.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에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이라. 솔로몬이 저희들을 한 달에 1만인씩 번갈아 네반으로 보내며 저희들이 한 달은 네반으로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담군이 7만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이며 이 외에 그 역사를 통동하는 관리가 3,300인이라. 저희가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영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전에 기초석을 놓게 하며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거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우리는 열왕기서가 이스라엘의 언약 왕조를 이탈한 왕조의 그 멸망을 살펴가는 제목이 그 열왕기서입니다. 먼저 우리 앞에서 언약 왕조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살펴가는데, 다윗이 죽고 이제 솔로몬이 왕 대를 이어서 지금 성전을 건축하는 부분을 지금 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태로 태어난 왕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것이라는 약속을 이루셨고, 그 약속대로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것을 살펴갑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 살폈을 때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하게 된 동기가 자기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그 때가 됐으므로 성전을 건축한다고 했던 말씀을 우리가 살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그냥 사람의 계획이나 그 뜻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서에서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쭉 오면서부터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어느 때에 지어질 것과 그리고 누구에게 어느 장소에 지어질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때가 돼서 약속한 대로 솔로몬을 통하여 그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데, 솔로몬이 저에게 주어진 지혜는 솔로몬 스스로의 이스라엘 왕국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주변과의 화친을 통해서 전쟁을 없게 하시고 평화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뭐예요? 성전을 건축할 만한 시대 상황을 만드신 것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도 한번 살펴봤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솔로몬이 히람 왕에게 이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부탁했고, 히람은 그 대가로 요구했던 밀과 기름을 약속한 것을 계속 이 솔로몬이 제공해 주었다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히람과의 약속이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에게 역군을 이제 불러드립니다. 이 역군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뭐 옛날에 부역, 조공을 바치거나 부역을 하는 것이죠. 세금 대신에 부역을 시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이스라엘 나라의 세금 대신에 일하는 역군들을 불러 모았고, 그 수가 3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3만 명을 다 투입한 것이 아니라 한 달에 1만 명씩 해서 3번을 돌아가면서 투입하게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효율적인 일이죠. 만약 3만이 가서 계속 일한다면은 쉬지 못하고 피곤해서 일을 못 했을 거예요. 근데 1만 명씩 오고 두 달은 쉬고 또 가서 한 달 열심히 일하고 돌아와서 쉬게 함으로써 일의 그 효율성을 아주 높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역군뿐만 아니라 담군이 7만이고 돈을 뜨는 자가 8만입니다. 담군은 뭐냐면 짐을 운반하는 사람이고요. 돈을 뜨는 사람은 지금 채석쟁이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7만이고 전체적인 일을 감독한 사람이 3,300인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투입된 인력이 벌써 3만 명의 역군하고 담군하고 채석 돌을 깨는 사람까지 하면은 거의 20만이 가까울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시돈의 사람들 같이 합하면 엄청난 수가 지금 여기에 참여했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건축을 할 때에 그 사람들은 여기 이제 18절에 솔로몬이 건축한 솔로몬의 이스라엘 백성과 히람의 건축자와 거발 사람들이 와서 돌을 뜨고 전을 건축할 제목을 깎고 돌을 다듬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뒤에 유인물이 이제 거발, 시돈, 두루, 요빠, 예루살렘에 대한 그 위치의 지도를 만들어 놨는데요. 그 거발은 지금 베이루트 우쪽에 있는 곳이에요. 베이루트 우쪽에 비블로스라는 곳이 있는데 이 비블로스가 그 아수르라든지 로마의 유적지더라고요. 오래전부터 도시가 되어 있던 곳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발 사람이 이 얘기는 뭐냐면 페니키아의 이 성읍이죠. 그리고 이제 시돈은 우리가 잘 아는 지역이고 베이루트 아래 지역이고 두로는 지금 현대로는 티레라는 곳으로서 여기도 가면 그 과거에 그 당시에 있었던 유적들이 계속 발굴되어지는 그러므로서 이제 유적이 발굴됨으로써 성경이 뭐예요?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게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 나라의 지역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 전에 건축에 동참하게 됐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이 시돈이나 두루나 또 아니면 특히 그 발에는 뭐가 그 기술이 했냐면 조선어 그러니까 배를 만드는 그것이 잘 발달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돌을 깨는 채석공들의 그 기술이 좋았다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곳에 와서 일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는 성경적으로 의미를 살펴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일하는 사람에게 뭘 주셨을까요? 그 마음에 아마도 사명감이나 기쁨을 주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적절하게 일꾼들을 부리고 조직을 만들고 또는 어떤 성전의 식약을 만들게 하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명감도 주시고 또 사명감에 의해서 기쁨을 주심으로써 뭐예요? 자기의 재산을 아낌없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즐거운 마음으로 아직 하지 않았을 억지로 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포커스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하나님에게 맞춰 있기 때문에 이 성전 역사는 잡음이 있을 수 없었겠죠. 성경을 지금 이제 다음 6장에 가면 준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한 군도 성전을 건축하는 기간 동안에 그 일로 잡음이 있었던 일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전의 일들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포커스가 하나님께 맞춰져 있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지향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의 그 가치에 지향적 되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때부터 그런 이야기를 해요. 다윗이 사무엘하 23장 5절에 이렇게 말하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경고케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라고 그렇게 고백한 다윗의 말씀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두가 다 뭐예요? 만사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 삶이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모든 일을 준비하시고 구비해 두셔서 하게 하신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인간은 뭐예요? 인간은 육체의 답은 육체를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생각하는 가치, 인간이 살아가는 그 희망이 뭐냐 그러면 육체의 형통이에요. 모두가 다 그건 뭐 신앙이 갖고 있는 사람이든 신앙이 없는 사람이 관계없이 육체에 있어서는 육체의 형통을 소망하지 육체의
역경이나 고통과 어려움을 소망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데 나는 육체에 어려움이 있으면 좋아. 그게 더 기쁜 일이야. 이렇게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욕심이 육체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뭐예요? 어려운 쪽으로 몰고 가시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뭐요? 마음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괴롭고 또는 우리가 과거에 잘못된 교육을 받았을 때는 뭘로요? 내 삶에서 내가 실수함으로써 내가 이런 저주나 책망을 받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우리의 그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회개하면 육체적으로 다시 형통한 걸로 바꿔질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갖고 살았던 것이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주신 것이 그거 아니거든. 내가 너를 위하여 역경을 주고 고통을 주고 형통치 못함을 주는 것도 내 계획이고 그걸 통해서 너가 나를 인정하고 나에게 모든 것을 맞춰라고 하는 교육과 훈련의 도구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그런 걸 많이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다 사랑을 받죠. 성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는 성도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특히 더 하나님의 그 힘든 고통스러운 걸 통해서 더 하나님을 애틋하게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쉽게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택한 백성이 그냥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안다, 신앙이다 하는 정도 깊이 들어가지 않고 그냥 우리 육체로 눈으로 봤을 때 얇은 신앙생활을 하는도 그냥 그대로 두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좀 더 깊이 나를 사랑하라고 자꾸 몰아가신 그런 경우도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뭐예요? 오히려 우리가 기뻐한다는 건 뭐냐 그러면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찾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하는 훈련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육체가 고통스러운데 그걸 기뻐할 만한 육체로는 기뻐한다고 하면 그것이 거짓이죠, 그게. 근데 우리가 신령한 측면에서는 내가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간다고 생각하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감사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이 하나님의 구비한 조건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들어서 제가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에요. 한참 젊어서 뭐가 잘 됐대. 그 잘 된 것처럼 계속 잘 됐으면 글쎄요, 아마 여기에 제가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캐셔마크예요. 그 과거 구속사 신앙 속에서 신앙생활 할 때 뭐가 좀 잘 되면 기고만장하고 내가 잘했고 내가 계획을 잘 세웠고 뭐 투자를 내가 잘했고 이런 생활 속에서 또 내가 단순하게 뭐예요? 11조 좀 많이 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새벽기도 좀 나가고 그러면 하나님은 더더욱 계속 내게 형통의 길을 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만약 그렇게 살아왔다면 지금 하나님을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지금의 우리 지식을 가질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특히 자기가 원하는 그 삶에 대해서는 우리를 그 곳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는 자꾸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대로 가게 한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반대 방향으로 계속 몰고 가서 어느 시점에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장소에 그 지식에 앉혀놓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젊어서는 모르지만 나이들은 이제 지나고 보면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가끔 제가 이제 예로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여기 저희 모교에서 이제 젊어서 중고등부 이렇게 할 때 여기 연대에서 이제 여기 근방에 교회가 별로 없었으니까 나타났죠. 연대에 있던 이 군인들이 교회를 저희 모교회를 나왔어요. 그리고 여름사기학교 그런 하면 그 군인들이 와서 굉장히 협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대개 이제 전도사 하다가 군대 온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걸 좋게 생각했죠. 그래서 저도 이제 꿈이 뭐였냐면 군대 가면은 쫙 시골, 아주 깡초 시골, 1년에 한 번 도시에 나와도 좋으니까 그런데 연약한 교회 가서 봉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꿈을 가졌는데 딱 이게 발령을 받고 거든요. 인천시 한가운데다가 갖다 놨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소망을 했는데 왜 이렇게 갖다 놨지? 그리고 이제 그 부대에 가서 한 일주일 지나고 2주 지나보니까 그 부대가 일요일이면 다 이게 교인, 뭐 다 정규 생활한다고 다 군인들 불러 모으잖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안 해요. 딱 10시 되니까 다 집합하더니 공차로 가요. 거기서 교회를 간다는 이야기가 이게 쉽게 떨어지지 말이 않더라고요. 한 2-3주 지난 다음에 그 저희 처부 고참이 야, 너 교회 다닌다며? 그 이야기를 딱, 그 말이 어떻게 반갑든지. 그렇다고. 그러면 그 뒤에 그 해군 사령부가 있는데 그 교회가 있으니까 그거를 가라는 거예요. 이제 10시에 공차로 온 걸 빼주고 그 교회를 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시작했는데 아무도 우리 그 부대에서는 교회에 가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씨가 되게 하더라고요. 다음, 이게 저는 본부고 애하에 있는 또 하나가 와서 둘이 모이고, 셋이 모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군인들은 밖에 나가고 싶어 하잖아요. 이게 밖에 나가는 걸 이제 허락을 받아가지고, 밖으로 이제 이 일반 교회로 가는데 가자 그러니까 몇 명씩 나오기 시작한 것이 상당한 수가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또 그 교회가, 그 부대가 또 없어지고, 사령부로 복귀하니까, 사령부는 뭐 군단 사령부니까 크죠. 이럴려 갔더니 3명 있더라고요. 교인이. 목사는 있어요. 기장치 목사님인데, 목사는 있는데 3명 있더라고요. 그게 또 시작하니까 나중에는 군인 가족까지 해서 한 150이 모이게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쓰시는 방법이 사람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다 하는 것을 한번 경험을 해봤던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향후에 지금은 50이고 60이고 20대고 30대지만 하나님 나를 죽을 때까지 어떤 방향으로 나를 끌어갈지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야? 준비하는 것뿐이 없어요.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이해하고 믿음의 정도를 심각하게 가져가고 그렇게 해서 준비하는 것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레바논에서 모든 백양목을 끄집어내고 돌을 채색하고 하는 모든 준비가 그러기 위해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정복해 하시고 솔로몬을 통해서는 화평케 해서 이 상전을 준비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역사, 섭리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신령한 교회로 세워지실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적 예표예요. 그러니까 모형적 이 예표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우리가 성전이 되어져 갈 것에 대한 모형이고요. 또 이방인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은 오늘날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져 갈 것에 대한 모형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모두가 뭐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구약의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준비가 이제 끝나고 나니까 준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열왕기상 6장은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이 이제 준공되어져 가는 것을 봅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착공한 지 7년 만에 준공하게 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다윗에게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몸에서 날 자식이 이제 지을 것이라는 사무엘하 7장 12절의 말씀을 이루어 주신 것인데 꼭 우리가 여기서 이제 잊어서는 안 될 하나가 뭐냐면 표면적으로는 뭐예요?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짓지만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실제적 성전을 짓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여러 육체적인 것을 통해서 지어가지만 그 근본은 하나님께서 화평케 하시고 모든 이웃의 나라가 솔로몬의 정움을 바쳐서 솔로몬 나라에 부강케 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3만 명을 솔로몬이 그 급여를 준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많은 그 돈이겠습니까? 그리고 또 뭐 채석공들, 역군까지 돈을 준다. 한 20만 명에 대해서 급여를 준다고 생각하면은 한 달에 얼마나 돈이 들어가겠어요? 그 많은 돈을 솔로몬이 낼 수 있다는 것은 그 솔로몬 나라가 얼마나 부강했는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컸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계속 그 솔로몬의 나라 이외에 그 나라들이 솔로몬에게 조공을 보냈던 걸 볼 수 있어요. 솔로몬을 연애하는 사람도 있고, 솔로몬을 이 명성을 듣고 존경하는 마음도 있고, 이렇게 해서 각 주변의 나라가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치게 했고, 그러한 일들이 여호와의 전을 세워가는데 경제적 측면에서는 밑받침이 되어지도록 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이 성전은 육체적으로는 솔로몬이 지었지만 그 내부에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오늘날 현대 교회가 겉으로는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세워가지만 그 중심은 뭐예요? 그리스도이죠. 진리고 복음인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교회를 세워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참된 교회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중심이지만 만약에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고 육체의 사람이 중심이 되면 우리는 그 교회는 참된 교회라 볼 수가 없는데, 교회라는 이름을 계속 붙이지만 정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제대로 설정되지 않는 그런 그 교회로 이제 그 교회는 뭐예요? 육체의 냄새가 계속 풍길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이 중심인데 보일 건 뭐 있겠어? 사람이고, 사람의 뜻이고, 사람의 계획이고. 그럼 사람의 뜻과 계획이 이제 나타내지려면 뭐예요? 가장 먼저는 말빨 센 사람 뜻을 성취하려고 할 것이고, 연모 많이 한 사람이 자기가 연모 많이 해서 자기 뜻을 살펴보려고 할 것이고, 예를 들어서 어떤 구립이면, 옆에 있는 어떤 교회처럼 구립 순천 여고 파트가 있고, 순천 매산고등학교 파트가 있고, 순천고등학교 파트가 있고, 이렇게 짝짝 분리되어 있으면 수가 많은 파트에서 뭔가를 세우려 할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모든 것이 과거 구약에서 그렇지만 현대 교회는 중심이 그리스도고, 말씀 진리가 중심이 서지 않으면 교회로서 온전히 세워간다는 것이 어렵다는 걸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 그런 거 많이 보고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아는 사람을 통해서 그 교회들 이야기해 보면 막 싸우게 되고, 분쟁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쇼가 났다가 또 이제 봉합이 되고, 노예에서 와서 봉합을 시키고, 그런 난리를 치르게 되는데, 그 이유가 다 어디예요? 그 생각에 보면 중심이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지금 이렇게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던 것에 현대 교회 이름은 그리스도예요. 지난 시간에도 이 말씀을 읽었지만 오늘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에베소서 2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이라. 우리의 위치를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이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의 돌이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지금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성전된 그리스도에 우리가 지체로서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는 사실을 계속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2월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다. 정확하게 이제 솔로몬의 전 건축의 시작 시점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정확한 연대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 이 성경의 이것이 뭐예요?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을 우리에게 부각시켜 주기 위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연대를 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 만에 성전을 이제 짓는 것이고,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12월, 2월 달이죠. 2월, 현대말은 5월인데 왕이 된 2개월 만에, 지금 4년 2개월 만에 성전을 이제 했다. 자,
이런 여호와께서 선 건축을 뭐요?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제 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솔로몬의 이제 그 규격이 얼마나 2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전은 장이 60규빗이요, 광이 20규빗이요, 고가 30규빗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됐을 것인데, 우리가 장이 길이가 60. 길이가 60. 그러면 우리가 27m로 볼 수가 있어요. 27m. 그리고 광이 20규빗. 여기가 20규빗이면 9m. 9m요. 높이가 10규빗. 그러면 13m입니다. 높이가 13m. 상당히 큰, 이거 이쪽은 지성소일 거고요. 여기는 성소죠. 이렇게 되어 있는 성전을 크기가 이런 크기로 했다. 이게 면적으로 따지면 우리나라에 오라면 73.6평 정도 된 곳입니다. 크기로 보면 그렇게 크지는 않죠. 그 솔로몬의 성전의 이 모양을 한번 뒤에 봤던 건 뭐냐면, 솔로몬의 성전의 구조, 열왕기상 6장을, 지금 이 6장을 기초로 해서 솔로몬의 구조를 이렇게 뒤에 혹시 없는 분이 뒤에 있으니까 한번 좀. 이게 지금 솔로몬의 성전의 구조를 복원해 본, 안쪽은 지성소고, 밖은 성소고, 그리고 이제 이 붙박이, 고울턱,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뒤에 계속 이야기 나갈 것입니다. 이 전의 규모 양식은 전에 여호와의 손이 나타나 다윗에게 그려 알게 하신 것이라고 지금 역대기상 28장 11절 19절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모세가 여호와에게 받은 성막의 규모보다는 좀 커요. 3배 정도 크고, 옛날에 성막보다는 3배 크고, 이 성전의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손으로 성전을 그렸다. 그 식양을 그대로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역대기상 28장 19절에 다윗이 가로되 이 위의 모든 것의 식양은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그려 나로 알게 하셨느니라 했던 하나님의 식양대로 지금 했는데 그 규모가 여기 돼 있다 하는 걸 이야기해요. 그냥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 뒤에 4절입니다. 전을 위하여 붙박이에 이 교창을 내고, 이 붙박이 교창은 빛이 들어오게 하는 공기 통로예요. 보면 교창이라고 이제 붙박이 도창으로 있겠죠. 이렇게 성막에 벽에 이렇게 해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입니다. 이게 성전에 이렇게 있으면 성전 밖으로 이게 좀 다락을 만들었고, 다락이 다 연결되어 있고, 여기다가 골방을, 양쪽으로 골방을 15개씩 해서 30개의 골방을 만들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전을 어떻게 하냐 하면, 성전 벽이 있으면, 질 때 성전 벽을 뚫어서 이렇게 뭘 붙이는 것이 아니라, 성전 벽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들보를 이렇게 올릴 수 있도록. 성전 안으로는 이게 들어오지 않도록 그렇게 성전을 좀 지었다고 뒤에 다시 나오기도 합니다. 이 교창은 채광을 위한 것이고,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건물 보면은 이렇게 공기구멍이 들어오도록 이렇게 각도를 해가지고 붙이잖아요. 이런 모양을 지금 이걸 45도로 했다고 그렇게 건축자들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층 다락에는 광은 5규빗이고 중층 다락의 광은 6규빗이고 제3층 다락 광은 7규빗이라. 그러니까 이것을 3층으로 이렇게 좀 했는데 하층은 6, 7 이렇게 계속 좀 커졌다는 것이죠. 광이. 그리고 전에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로 전의 벽에 바뀌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게 이
했는데 박히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올렸다. 그렇게 성경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내부는 단층이에요. 성전 내부는 단층이고 성전 외부는 3층으로 지었고, 그리고 다락방은 30개이고, 그렇게 지금 그 다락방 30개 어디가 나오냐면 에스겔서 41장 6절에 보면 골방은 3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30이라 그 3면 골방이 전 벽 밖으로 그 벽에 의지하였고 전 벽 속은 범하지 아니하였다. 30개였는데 이렇게 됐다 하는 것을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그 다락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골방의 사용 용도는 뭐냐 그러면 제사장들이 여기서 거주하기도 하고 제사하고 갖고 온 재물을 먹는 장소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의 뭐 의복이나 이런 것들을 보관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게 제사장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런 방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에스겔서 42장 13절 이하 다시 한번 보면 또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 뜰 앞 곧 북편 남편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며 이는 거룩한 곳이라 제사장의 의복을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바로 바깥 뜰로 가지 못하고 수정들은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아갈 것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말한 것대로 보면 그 골방의 용도가 뭐 거룩한 방으로서 뭐예요? 지성물을 갖거나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제사에 쓰던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갈 수 없으니까 거기서 제사장에 썼던 옷은 벗어놓고 그냥 평복을 갈아입고 밖에 나가도록 했다. 그런 일을 위해서 지금 골방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 한 가지 뭐냐면 그 시편 134편 1편에 보면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면서 이 방에 사용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누가요? 제사장 말고 누가 있겠습니까? 수정드는 사람들이 레위인이잖아요. 레위인의 거처도 좀 됐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저는 건축할 때 돌을 뜨는 곳에서 치석하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전 속에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전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했으며, 그러니까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제목이나 돌을 떼왔는데 이거 뭐야? 거기서 다 깎고 다듬고 치수를 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들에게 어떻게 지금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건축을 한다면 이런 정도 3층짜리의 이 정도 큰 것을 하고 밖으로는 정교하게 방을 만들고 이렇게 하려면 뭐예요? 설교도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옛날에 이런 설교도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 우리가 모세의 성막을 질 때, 그죠? 모세 성막을 질 때도 어떻게 했냐 그러면 성막을 짓는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신이 성막 짓는 사람들에게 임해서 그들에게 어떻게 할 것을 알게 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신이 그 사람들에게 줌으로써 이건 치수는 어떻게 하고 광은 어떻게 하고 두께는 어떻게 하고 배를 짤 때 어떻게 짜고 천막 어떻게 덮고 하는 것들을 다 뭐요? 알게 하셨다고.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성전을 지으는 모든 사람에게 감독 관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이 임함으로 뭐요? 이들이 그 치수를 처음에 그렇게 다윗에게 보였던 성막을 지을 수 있도록 다 하나님의 지혜로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성전을 올릴 때는 가져와서 그냥 놓기만 하면 되도록 그렇게 했다고 지금 7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에서는 방망이 돌 깎는 것이나 뭐 대패 소리나 아무것도 나지 않게 하셨다. 이건 여호와의 임재성을 우리에게 지금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 현대로 교회로 우리가 보면 뭐냐면 하나님의 전에는 누구의 목소리가 없어야 돼요? 사람의 목소리가 없어야 돼요.
이게 사람의 인간적 관점에서 인간의 가치를 갖고 주장하는 그 주장의 목소리가 없어야 돼요. 우리가 야고보에서 했던 것처럼 뭐예요? 세속적인 것, 이게 인간의 세상적인 가치로 보는 그런 것이 없어야 교회는 뭐예요? 온전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신령한 가치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그렇게 하듯이 오늘 현대의 성전된 성도들은 뭐예요? 육체적 가치의 그 소리가 아니라 뭐예요? 신령한 가치. 이 신령한 가치는 하나님의 포커스에 맞춰 있기 때문에 동일한 거지요. 모든 백성이 다 동일해요. 그러므로 잡음 없이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신령한 성전이 뭐예요? 미리 준비된 택함 받은 성도들로 아무런 소리 없이 지어져 가게 하는 모형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마태복음 12장 1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계하셨으니 이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요. 이런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한 자로 다 내가 내 성령을 주태이니 그가 심판을 이렇게 알게 하리라.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느니 아무도 길에서 그를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예수께서 하신 모든 사역은 뭐예요? 성령께서 모든 것들을 주심으로써 뭐예요? 인간의 소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누구로 통했어요? 성령을 통해서 감아서 다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셔요. 어제 아리시장에 갔더니 이상한 복장하고 예수 믿으라고 막 이 퍼포먼스를 하며 돌아다니니까 그걸 바라보는 여자가 무섭다 그러는 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그렇게 전파된 거 아니에요. 우리 신약 성경 초기의 사도들이 할 때 그렇게 뭐 사람 퍼포먼스라고 사람 냄새 풍겨하면서 그렇게 복음이 전파된 것이 아니에요. 누가요?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어제 우리 노예를 했지만 사람에 모이면 꼭 사람 냄새가 어디 한 군데서 나요. 그게. 그 사람 냄새를 다른 사람들이 배격해야 그 안에 뭐예요? 사람 냄새가 들어오지를 못해요. 근데 그 사람 냄새를 그냥 뭐라고요? 인간관계 때문에, 뭔 관계 때문에 그냥 냅둬버리면 뭐예요? 그 사람의 가치가 이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뭐예요? 그때부터 시끄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게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이익해 하심으로써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알게 하셔요. 성령이 알게 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악을 써서.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가장 단점이고 실수가 그거라잖아요. 내가 자기가 설교를 잘해서 막 그러면 성도들이 마음이 막 열리고 뜨거워지고 막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제가 이게 글을 보다 보면 바울이 그렇게 염세를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바울은 머릿속에 든 건 많은데 그에 비해서 어휘력은 그렇게 높았다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높지 않는 어휘력으로 가서 그 헬라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뭐예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들의 마음을 성령이 휘잡으니까 다 돌이키게 되는 거죠. 이게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도 지금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가끔 어떤 목사님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어떤 부분을 강조하려고 그 주에 말씀을 딱 준비해서 가고 자기는 자기의 시각은 뭐냐면 저 성도가 오늘 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깨우쳐야겠다. 그렇게 준비해서 갔는데 그 성도가 안 와버렸다는 거예요. 예배 출석 안 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서 해보니까 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예요. 만약에 자기 생각대로 그 성도가 그 말씀을 이해했으면 좋은데 이해를 못하면 어떡하죠? 오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 마음에 상처를 주고 신앙에 더 어렵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안 오시게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우습게 같은 고백을 하는 목사님도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말씀 뭐예요? 성령께서 내가 그냥 성경을 전하는 것이고 성령이 각자에게 필요한 것대로 이해시키며 주실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성전은 일단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교회가 그것을 복음으로 하나 되면
지금 이 솔로몬의 성전처럼 시끄럽지 않고 건축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8절입니다. 중측 골방의 문은 전 오른편에 있는데 나사 모양 사닥다리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이르고 중층에서 3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전의 건축이 마치니라. 그 전은 배양무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전으로 돌아가며 고가 5규빗 또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배양목들로 전에 연접하게 했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이 건축이 됐는데 전을 3층에 올라가는 뭐요? 우리 지금 원형 사다 이 계단을 만들어서 올라가게 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전에 배양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이제 덮었고요. 그리고 특징은 뭐냐 그러면 성전의 특징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고 이야기해요. 가장 큰 특징은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모든 지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다 모형이에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결되지 않으면 떨어지면 뭐예요? 우리는 그날부로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 성전이 모든 부품이 돌아가면서 했지만 다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현대 성전된 그리스도, 온전한 그리스도 성전에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어서 각기가 성전으로서 우리가 세워져 간 거예요. 이게 만약에 정상적이지 못하고 여기에 뭐가 끼어들어요? 육체가 끼어들면 이 성전은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에서 온전한 관계를 이루지 못하고 뭐가요? 세상 것이 딱 들어와서 있으면 우리는 시끄러워요. 항상 불안하고 남과 비교해서 내가 더 있냐 더 덜하냐 내가 성공했느냐 성공하지 못했느냐 모든 걸 비교하다 보면 뭐예요? 내 안에 뭐가 없어져요? 시끄러우니까 평강이 없어진 거예요. 평강이 없어질 만큼 우리는 불안해요. 불안해지면 우리는 육체로도 채워야 돼요. 어느 한 공이 비었으면 채워야죠. 신령한 것이 빠져나가고 없으면 그 자리에 뭐가 들어와요? 육체가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는 기쁨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뭘로요? 육체로 기쁨을 얻으려고 해요. 육체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거고.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형통과 공고를 함께 주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계속 성령으로, 신령한 것으로, 성령의 소욕으로 채워가면 그만큼 뭐가 빠져나가요? 육체의 소욕이 빠져나가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중심에는 평강이 있고, 우리 기쁨이 있고, 찬송이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성전의 이제 실체인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지어져 가는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를 보게 합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온전한 성전을 이루시는데 우리는 이 성전이 온전한 성전이 언제예요? 그리스도께서 제 이름으로 오셔서 우리가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면 그 온전한 성전 안에서 우리가 살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걸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통해서 지상의 교회 성전이 세워져 간다는 것. 그 성전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가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솔로몬의 성전에 이제 있는 일들을 쭉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의 성전은 뭐였냐 그러면 뒤에 이제 계속 성전에서 이야기하는데 이 성전은 뭘로요? 다 금으로 입혔다. 이 성전 내부가 금으로 입혔으면 얼마나 호화스럽겠습니까? 모세의 장막도 금으로 이렇게 입혀서 들어가면 촛불을 켰을 때 그 영광스럽게 보이는 것처럼 이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그 성전은 무엇이에요?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한
모형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된 자고 진리로 인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자부심이 우리가 있어요. 만약 구속사에서는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광된 것에 대해서는 별로 고민하지 않죠. 그냥 내가 누구보다 잘 되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고 보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그리스도께서 가지실 영광에 동참된 자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제 모형적으로 저렇게 호화스러운 걸 보는데 그 호화스러운 모양은 이 장막 뒤에 금으로 입혀놓은 이것을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이게 얼마나 이게 금으로 이렇게 입혀져 있다면 들어갔을 때 얼마나 후황찬란하고 그렇게 있는가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서 이제 11절부터 말씀을 살펴갈 부분은 조금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으로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걸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성전, 솔로몬의 성전은 성전의 역할이 우리가 크게 보면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이것이 뭐요?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한 거죠. 그게 모형적. 오늘날 하나님의 임재가 뭐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없다고 우리는 이야기하죠. 과거에는 모형적이기 때문에 성전이라는 걸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계신다는 것을 이해시켰다면 지금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심령에 계신다는 것을 지금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성전, 그러면 생각하는 것들이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는 것이에요. 만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서 하나님께 말씀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한 곳이죠. 그리고 또 성전에 뭘 썼어요? 제사 하시면서 뭐요? 제사를 통해서 속죄를 주셨던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이루신 성전은 신령하고 그 다음에 온전하고 영원한 성전을 우리가 세우셨다. 이 그리스도의 성전에 우리는 뭐예요? 서로 연결된 지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보죠. 그러니까 지체와 지체는 우리가 옆 지체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할 필요 없어요. 그냥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교회가 뭐 봉사를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뭐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런 의미가 저는 이런 생각해요. 요즘은 그런 말이 잘 없지만은 옛날 교회들 가면 교회가 사랑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사랑. 이게 이 사랑이 무엇 같나? 전 상당히 젊어서는 넌센스였어요. 뭘 어떻게 하면 사랑이 있다고 이야기할까? 근데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와 나 그거잖아.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가 이 사랑이 풍성하면 옆 집체도 뭐 어떻게 보여요? 사랑스럽게 보여요. 나와 그리스도의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사랑으로 풍성치 못하면 불만이 있으면 옆 형제하고도 불만이 있어요. 신령한 의미에서. 근데 그렇게 옛날에 표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삭삭하게 말 잘해주고 왔냐고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고 육체적인 것이 사랑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가서 별로 인사 잘 잘하고 그러면 교회가 냉랭하다 그러고 막 누군가 와서 이렇게 하면 사랑이 있다고 그러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의 근본은, 교회의 사랑의 근본은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의 사랑이에요. 이게 기초가 돼야 옆에도 이렇게 사랑이 펴지는 것이고 사랑이 있게 보이는 것이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냉랭한데 어떻게 저 형제에게 내 마음이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오해했던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솔로몬의 성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신령한 가치, 의미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할 때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평화롭게 될 때 성전을 건축할 것이고 중간중간 사람들에게 그 성전의 건축에 대한 약속과 언약을 하셨던 것처럼 솔로몬대에 와서 성전을 건축한 것을 살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며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결과를 낳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신령한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우리들이 신령한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이해하며 그 신령한 것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온전하고 신령하고 영원한 성전 되신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가 설정되어지도록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시고 또 우리의 지혜와 총명을 주시사 말씀이 이해되고 또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